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중국에 눈물빵이라는 것이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눈물빵은 7,000원을 내면 1시간 정도 마음껏 울 수 있도록 해놓은 곳입니다. 안에는 고춧가루나 양파 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눈물이 좀 더 나기 쉽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 던질 수 있는 유리컵 그리고 인형 같은 것들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발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밖에는 항상 심리 상담사가 대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다가 어디 사람이 또 얘기를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밖에 나와가지고 심리 상담사 앞에 막 또 쏟아놓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둔 곳이 있습니다.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업이 왜 생기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어디엔가 울분을 토하고 위로받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대구 서문시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사람이 다 상하지는 않았지만 시장 상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되었고, 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특별기금 35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개 정부 부처가 여기에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을 진화하는 데만 59시간, 이틀 반이 걸렸습니다. 결국 서문시장 4지구는 절반 이상이 소실되었고 안전 문제로 4지구 전체가 철거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서문시장 2지구를 태운 화재가 있었는데 그때 피해액이 600억입니다. 근데 이번 화재는 최소 그 이상 1천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인들은 굉장히 충격받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시장에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셨는데 방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이 그곳에서 대통령 이름을 외치면서 막 박수를 치고 난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그곳에 머물다가 자리를 떠났는데, 이제 대통령이 떠나고 난 다음에 시장 상인들이 박수치던 사람들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당신들이 박수를 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대통령을 좋아하는 것은 나무랄 수 없지만 그거는 본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여기서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이 박수치던 분들이 거기다가 그냥 미안하다 이러면 끝날 텐데 그게 아니고 우리도 오죽 답답하면 이렇게 하겠느냐, 니네는 보험금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 하면,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전혀 다른 방면에 있어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구나. 양쪽 다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표현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울분투성이입니다. 분노하고 좌절하고 상처받은 사람들로 가득하고 모두가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문제가 있지만 지금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는
수도 없는 사람들이 계속 난민으로 지금 가다가 올해 한 해 죽은 사람만 해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사람들 다 위로받기 위해서 유럽 땅을 밟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미국에서도 지금 대통령 선거 이후에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울분을 토하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런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데, 정말 모든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에게 해법이 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법칙입니다. 풀어야 될 문제는 풀어야 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져야 하고, 해결될 것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위로받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인 현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회적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의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 집의 아이와의 경쟁에서 밀린 누군가는 대학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대학이 결정 내린 기준들이 우리에게는 위로받을 일이지만 다른 집 누군가에게는 위로받지 못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가정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해 소출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또 어느 지역에는 흉년이 들고 적조가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나라에서 내주는 정책이 누군가는 위로하지만 누군가는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세상의 위로는 다 이런 것입니다. 모두를 위로할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입니다. 상처받고 위로받고 싶은 것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을 따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식민 지배를 당했던 시절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몽골과 일본에게 긴 시간 동안 지배를 당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중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600년이나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과 비하면 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포로기한 이후로 100년 정도를 지나다가 그때부터 현재 이 시대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배 상황으로 보내야 했던 민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 상황입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것도 그 앞에 있었던 여러 강대국들의 지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민 지배 상황이 사실상 중간에 100년이라는 공백을 제외하고는 5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들이 원하는 위로는 바로 메시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학수고대하였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먼저 그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을 통하여 특별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는 가장 먼저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다리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다면,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때를 기다리라 하셨다면 그 일은 결국 그 대상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무언가를 받았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다면 그 일은 여러분을 통하여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경로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역사하실 때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 모여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보상만을 기대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지 못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돈과 맞바꾸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것은 결코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그것을 다 기뻐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위로를 받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은 희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면 다른 사람도 함께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어있어 들어야 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다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에게는 결국 성령의 감동이 있는 법입니다. 시므온도 그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다리는 중에 성령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방문하는 일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일들이 24시간 동안 계속되는 일은 아니죠. 어느 순간 갑자기 갈 수도 있는 일이고 절기가 되면 갈 수도 있는 일이고 주말이 되면 갈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러한 상황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면 참 곤란스러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교인들이 목회자를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교인을 못 알아보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1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항상 1부 예배만 드리고 3부 예배 드리는 사람은 3부 예배만 드리고 그래도 목회자들은 뭐 요람 보고 사람 얼굴 외우고 이름 외우고 해가지고 대충 그림 보면서 많이 고친 사람은 알아보기 어렵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충 알아보죠. 중요한 것은 교인들끼리입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넣고 빼는데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2부, 3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서로 보면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차 좀 빨리 빼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러다가 시비가 붙기도 하고 주일마다 주차장에서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잦습니다. 주차 안내 요원들이 거의 그 쇼핑몰에서 이렇게 발렛 파킹 해주는 사람보다 차 주차 더 잘합니다. 그 난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얼굴을 모르는 것이죠. 심지어 그 교회에서 20년을 같이 다니면서도 서로가 같은 교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일이 빈번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왕래되는 곳입니다. 당연히 서로 얼굴을 알 수도 없고 A라는 사람이 B를 만날 수 있는 확률도 거의 존재하지 않고 설사 그렇게 마주치게 되었다고 해도 알아볼 리가 없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교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로한 시므온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합니다. 마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은 번역하면 그리고 바로 그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이 매우 극적이었다는 것이죠. 시므온이 만난 이는 바로 아기입니다. 아기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부모의 품에 안겨서 들어온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이 아이는 왜 왔을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이를 데리고 왔다. 한쪽은 기다림의 연속에서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다른 한쪽은 관례를 따르는 통상적인 행위였습니다. 이 두 가지 행보를 놀라운 만남이 되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므온이 일평생 기다려온 것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순종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됩니다. 비록 아기였지만 시므온은 그 아기를 보는 순간 메시아이심을 단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아기를 안아들고 찬송을 부릅니다. 29절 말씀부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시므온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이 만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시므온이 받은 위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여기에서 먼저 등장하는 만민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고백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나온 고백이죠.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의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방인의 위로, 이방을 비추는 빛, 이방인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추앙하는 인물이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적 리더십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강력할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유대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민족과 인종을 뛰어넘어 모두에게 위로가 될 만한 역사적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제일 위로가 된다고 하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다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모두에게 공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요, 부유한 사람들이 소비하는 경기는 옛날보다 더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대신에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죠. 부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대는 소비들의 일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마 많은 현실들이 달라질 수 있지만 세상에는 그런 비법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현실적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자본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돈이 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누군가가 그 돈으로 위로를 받는 순간 누군가는 그 돈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 시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완벽한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유대인을 위로하여 주시다가 헬라인을 위로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서양인을 위로하여 주시느라 동양인을 위로하지 못하여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랬다면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교회가 존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는 존재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곳에서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조건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한국인들은 예수를 믿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조건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계가 깨어진 것처럼 복음을 가진 민족과 가지지 못한 민족의 한계도 모두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 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므온은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사람의 위로가 되는 사건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주의 백성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영국에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보다 잘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하면 뛰어난 선수이죠. 사람들이 손흥민을 열광하면
그 경기장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한국 사람이라. 나도 한국 사람이라. 다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자랑스럽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져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종족과 인종과 국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게 될 때 그걸 보고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내가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는 뜻입니다. 시므온에게 아기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이 더없는 영광인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이 더없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있음을, 하나님의 위로는 누구에게도 공평함을 전파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더없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탤런트 중에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응팔의 그 덕선이 엄마, 그리고 예전에 정도전이라는 드라마에 이성계 부인 역할을 했던 이일화라는 탤런트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그 발레리나가 꿈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탤런트가 됐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자기가 무용하는 게 꿈이었으니까 아예 무용을 시켰는데 너무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시켰는데 어느 날 애가 별로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갔더니 몸에 있는 관절들이 선천적으로 다 약해서 무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되면 아이의 꿈과 자신의 꿈이 다 좌절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치유와 상담 사역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옆을 돌아보고 그동안 복음 전하지 못했던 자기 친정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좋은 치유 상담 사역자가 되었고 자기 어머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아이도 그대로 강건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로가 되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계획한 것과 달라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더니 오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해결하여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답답한 내 처지를 이해해 주셔야지.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이거 먼저 들어주셔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그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모양대로 오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틀림없는 보상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그 위로가 임하여지면 우리 모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도 위로받고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도 위로받고 나랑 적대적인 사람도 위로받아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이리 삿대질 하던 사람, 저리 삿대질 하던 사람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받으면 그들이 얻지 못했던 새로운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여야만 우리 모두가
삶의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침묵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고 어떤 어려운 일에도 위협받지 않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이 평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동안 어떤 경우로도 해소받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